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씨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구약기간 두 번째 시간, 저번에 우리 구약기간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인 성경 구약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뭐 잠깐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성경책이 구약이 형성된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자 이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39권이 모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구약은 39권이 다 정경으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딱 목록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 39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짧게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세분화돼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 시리즈라든지 뭐 창세기 시리즈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 건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보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특별히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오늘 볼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시대적으로 욥기가 이제 족장 시대 이야기를 띄긴 하지만, 사실 욥기가 제작된 것은 아주 이제 거의 예수님 시대 가깝게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서인데요. 역사서가 어디까지냐면 열왕기 상하까지인데, 오늘은 사무엘 상하까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서. 역사서는 이제 민족의 역사를 다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분류를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권 정도 오늘 다루게 되고, 나머지 29권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녹화를 3편을 녹화할 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대별로 보면 요때가 이제 문명시대 이후요.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시대이죠. 요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다윗 왕이 이제 통일된 한 나라를 이제 만들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민족의 시작부터 이제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지도에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보다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좀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연두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데가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요. 이쪽이 애굽이고 이집트라고도 불리우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거잖아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란 뜻이거든요. 이쪽 강이랑 이쪽 강 사이에 이제 제국들이 형성이 되는데, 1번 제국, 2번 제국, 3번 제국이 순서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나중에 침공하게 되는데, 지금 뭐 이 시대는, 제국의 시대는 다윗 왕까지는 제국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터키이고요. 우리가 뭐라고 불리냐면 바다 옆에 있어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이고요. 여기는 잘 발칸반도 그리스 쪽. 이때 뭐 그리스란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사실 이쪽 지역이에요. 요렇게 이집트, 그리고 각 제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성경에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좀 지워보고요. 거의 다 아니까 요 정도의 흐름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죠. 에덴 동산도 나오고, 뭐 바벨탑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정확한 지리는 알 수 없어서 11장까지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기 시작하신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불순종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이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노아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민족이 한 번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발현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 뒤로도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기도 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탑을 짓고 문명을 짓고 도시를 짓는 삶을 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실패를 딛고 실패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려움을 딛고 한 사람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요 지방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뭐 조상 때부터 알게 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는 이제 갈대아의 신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집안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정을 가죠. 요쯤에서 하란인데요. 요쯤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아버지 가족들과 결별하고 이제 자기 가장이 된 이후에 그 여정을 한 번 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로 정착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이삭이죠. 물론 에서도 있었죠. 그의 아들은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자, 이삭도 주어졌네. 야곱과 에서. 그의 아들들은 쭉쭉 있고 그 아들 중에 유다와 중요한 멤버는 요셉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겁을 먹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와 관계 있는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또 여기서 지내다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요쪽 지방으로 가서 도망을 가죠.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팔고,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에서한테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가서 여기서 약 20년 동안 노예 같은 노동 생활을 하고 두 부인과 정확히 12아들 그리고 이제 딸이 나중에 이제 딸도 하나 있지만 다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다가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요셉이라는 아들을 시기해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여기 좀 지우고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지방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가요? 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총리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때 흉년이 들죠. 창세기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약간 길게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으러 가다가 여기서 형들과 요셉이 만나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요쪽 지방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쪽 지방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죠. 약 60만 정도. 근데 애굽의 왕자였던 이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결국 이 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이스라엘의 터전이니까. 근데 이 땅으로 가기에는 원래 한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의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그 불순종의 일이 벌어져서 여기서 38년, 그러니까 총으로 따지면 40년 동안, 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출애굽과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기에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요. 이제 모세에서 후계자가 어디로 생기냐면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생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 60만을 이끌고 2차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새 멤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악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실 성경을 보면 몰아냈다기보다 함께 살게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잘 차지했어요. 그럼 땅을 차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 바로 땅을 분배하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다 분배를 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당시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인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닥치고, 뛰어나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면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 사사기는 혼돈의 이 시기예요. 정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고요. 뭐 꽤 많은 이제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이자 국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직책이 많죠. 이 사무엘이 이 나라를 안정케 합니다. 안정케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해양 민족이 왔다는 썰도 있고, 아무튼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블레셋이란 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아람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왕이 있었거든요. 왕. 그래서 이 왕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우리나라에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한테 쫄라갖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어쩌면 회한에 가득한 뭐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좋은 왕이냐? 좋지 않은 왕이었던 거죠. 처음에 되게 겸손하고 겸손. 그리고 멋있고 잘생기고 훤칠했다고 해요. 키도 막 엄청 크고.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거나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자격이 없다 하시고 다음에 누구를 기름을 붓냐고요?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죠. 이세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의 가장 큰 3m 정도라고 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투가 되게 중요한 전투였는데 골리앗의 목을 벤 뒤로 다윗이 영웅이 되죠. 영웅이 된 뒤에 사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이제 아들인 요나단과도 친했어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투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블레셋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 한 10여 년의 도망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점점 미쳐가고 블레셋은 강해지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가 죽냐면 사울이 죽게 돼요. 사울이 죽은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정과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래서 통일왕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거. 그 통일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사무엘상 하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길지 않았죠? 뭐 잠깐 짧게라도 아주 중요한 지도 몇 개만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동했대요. 여기가 아까 티그리스강 끝자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아마 거쳐갔겠죠.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하란에서, 그렇죠? 이 하란에서 자신의 이제 식솔들 중에 중요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고 나서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는 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할 수 있고, 야곱의 여정이 조그맣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윗이 살다가 어디로 가냐? 너무 멀리 가는 거지. 하란 땅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 데에서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씨름 사건. 창세기 32장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에서와 화해한 뒤에 다시 들어와서 요 세겜 지방에서 살게 되는 거죠. 세겜에서 살다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야곱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여정이고요. 요셉의 여정은 노예가 되죠. 여기서 살다가 노예가 돼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여기서 쭉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야곱이 죽은 뒤에 여기서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뒤에 나중에 자기도 자기의 뼈를 자기의 땅으로 가지고 오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여정은 이집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출애굽 경로는 이게 이쪽이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이제 여기 광야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시내 반도.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다양한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여기가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정탐을 하죠. 정탐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못 이긴다고 했는데 2명만 여호수아 갈렙이죠. 2명만 이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불순종 때문에 여기서 30 몇 년을 총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이후인데 가데스 바네아 이후인데 결국 이쪽으로 여기가 사해죠.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여기서 모세가 죽게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서 여리고에서 첫 전투를 벌치는데 7번을 돌아서 전투도 하지 않고 이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그것보다 잽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는 교만했다가 지게 되죠.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깨닫고 그 이후의 전투는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는 보지 않을게요. 이런 이야기가 구약성서 사무엘 상하까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짧게 한 권의 주요 주제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 아까 말했지만 민족의 시작, 결국 정체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의 정체성. 물론 태초의 시작이 아주 창세기 중요히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체성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결국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정체성.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어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된 뒤에 언약을 세우게 된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여러 체계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게 된 뒤에 이제는 민수기에서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 불순종으로 사는 민족이었. 이도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야기가 불순종과 은혜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럼 레위기와 신명기는 왜 옆으로 빠졌느냐? 이건 역사 스토리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율법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명기는 유언이에요. 누구의 유언이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유언하는 내용인데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고요.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역사가 어땠는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역사다. 그 전에 바로 민수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는 이곳에 와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계약을 했던 언약 율법의 내용들이 다시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착하는 거죠. 정착 중에는 정복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죄와 구원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구원되는지,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가, 저버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보이는. 사사라는 뜻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리더가 되는 이야기고요.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왕, 그리고 국가.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 자기가 높아지는 형태의 국가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국가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왕의 시작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썼지만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나중에 각 권별로 설명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하시는 게 지루하지 않고 좀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10권 정도만 봤지만 거의 1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나머지 29권은 조금 더 짧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열왕기 상하부터 그 뒤에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